최근에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우리가 빠지지 않는, 요령이라면 요령이고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좀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특강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재직 세미나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고 또 최일선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재직분들이 각별히 더 좀 유념하셔서 혹여라도 있을 신천지의 추수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먼저는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파수하고 지켜내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그리고 무장을 해야, 힘이 있어야, 또 준비가 돼야 이런 영적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다서 3절 4절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는가, 이유가 4절에 설명이 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노력하고 마치 이리가 양을 늑탈하듯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이리같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또는 거짓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사실은 마치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듯이, 또는 양떼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섞여 있듯이 영적으로 도발하는 무리들이 그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힘써 싸우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절실히 느꼈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하듯이 정말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로 인해서 안팎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천지가 이제 가장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이지 꼭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무리들과 또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 또 유사 기독교,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하고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런 각종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이들과의 영적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힘써 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써 싸우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단과의 싸움은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위태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면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막연하게. 잘 모르면,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적을 잘 모른다는 건 두렵지요.
그러니까 위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칫 혹 미혹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힘써 싸우시기를 권하며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신천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핵심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지금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참여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어쨌든 잘 오셨어요. 지금이 9월 달부터 수시 접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제 11월 또 12월 겨울방학 이 기간이 고3 수험생 집중 포교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지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겨울방학 때까지. 그래서 신입생들, 곧 다시 말하면 대학 새내기들이 다 이때 공부를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한 학기 공부를 하고 2학기 때 휴학 자퇴 다 학교를 그만두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또 대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들어야 될, 꼭 들어야 될, 매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강의를 갖게 돼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고,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으시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친구들은 왜 빠지는가 하면 다 이런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경우예요. 거의 100%. 그 말은 들으면 빠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은 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알면서 당하는 사기는 없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미혹되는 것도 마치 영적인 사기와 또 사기를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속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속는다는 건 몰라서 속지 알면서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아는 거예요. 사전에. 그 사기 수법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사기를 치면 사기 수법이 있어요. 이 종교 사기도 똑같습니다. 종교 사기도 사기 수법이 있어요. 그 수법을 알면 절대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신천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가, 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교주. 우리가 흔히 사이비 교주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 사이비 교주 또는 그 교주를 중심으로 사교 집단, 이런 폐해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는 지금 생생히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그 우두머리를 우리가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주들은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제메스 정명석, 엘리야 복음 선교회 박명호, 천국복음 전도회 구인회, 뭐 이런 교주들은 원체 이제 세력도 크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많이 알려진, 매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진 새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지,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밝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또 있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들. 그래서 예수교가 아닌 예수교를 빙자해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여러 교주를 따라다니다가 그 수법을 배워서 본인이 또 교주가 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교주들은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곧 속고 그러다가 그 수법을 배워서 아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법을 배워가지고는 본인이 또 그러한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되물림 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1950년대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 전도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위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 혹 신앙촌 상회라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한때 80만, 100만 했던 신도를 자랑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단 가운데 가장 큰 교세를 이루었던 그 전도관 박대선 그곳에 들어가서 이만희 교주가 10년, 또 과천에서 한때 어린종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을 현혹했던 장막성전이라는 데 들어가서 또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한 20년 이상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면서 신앙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혼합해서 카피하고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서 또 여기저기 거를 다 이렇게 합쳐서 마치 본인이 받은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또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온 게 1980년 3월 14일 신천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협력 분파가 형성이 되고 또 아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통과 계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계보라고 합니다. 교주들의 계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듯이 교주는 교주가 나요. 그리고 교주는 교주 밑에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해서 계통이 있어요. 통일교 계통의 교주, 또 안식교 계통의 교주, 전도관 계통의 교주 이런 식으로 쭉 계통과 계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단 계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교주들의 행태들이 뿌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 다 시작이 근원이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호 벤치마킹한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독특한 게 별로 없고 알고 보면 이 뚜껑을 열어보면 다 비슷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물 밖을 나와보면은 비슷하다는 걸 알지만 다 우물에 갇혀 있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다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바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줄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매우 조직이 폐쇄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매우 폐쇄적이에요. 마치 북한 공산 집단 같아요. 철저하게 통제를 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탈퇴한 사람들하고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보니까 다른 집단도 똑같아요. 하여튼 이 사교 집단은 공통점이 뭐냐? 매우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매우 폐쇄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픈시켜 놓으면 모든 걸 그냥 다 열어놓으면 그냥 공개해버리면 서로 이렇게 알아보면 속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이 사람들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 아는 비밀, 자기들만 아는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우리만 말씀을 깨닫는다. 여기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믿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신천지에 20살에 86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따라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신앙을 하면서 신학을 준비하다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다 몽땅 데리고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 80년에 들어가서 전도사, 강사,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담임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직인 총회 교육장으로 95년에 임명이 돼서, 신천지 총회 교육장은 모든 교육자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책임자를 교육장이라고 그럽니다.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서울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래서 20년 동안 신천지에 참 꼭두각시가 된 거죠. 그래서 2006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살 때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를 저는 이해를 해요. 들어가는 청년들이 왜 들어가는가를 제가 이해가 된다고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우물 밖을 나왔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우물 밖을 나와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거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긴 어렵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2006년에 어쨌든 이만희 교주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고, 그리고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를 영어 성경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만희 교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20년 만에 처음 해보게 됩니다. 알아봐야겠다. 근데 교리에 잡히면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교리에 잡히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래? 그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데 빠졌냐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미혹의 역사는 무식해서 미혹을 당하고 유식하면 안 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자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만희를 어떻게 믿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만희를 믿어? 이해가 안 되네. 나는 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내가 이만희를 믿을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만희를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럴 일이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을 하고 주의를 하지 않다가 신천지를 만나서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를 알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죠. 신천지를 알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강의를 들어도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이러거든요. 신천지를 알면 조심하지 말라고 해도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 신천지를 알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알면 조심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빠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해서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노래를 안타까우셔서 목사님들이. 왜? 어느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 누가 빠졌다더라. 어느 가정이 빠지고. 신천지에 너무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면 성도들이 이게 정말 심각한가 보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귀 기울여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피해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안 줄어요. 아무리 지금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런 거 다 붙여놓고 막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예요. 그런데도 피해가 안 줄어요. 왜? 성도들이 주의하지 않아요. 남 얘기 같이 들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졸아요. 지금 힘써 싸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전시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그런데도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죠. 그런데 누가 빠져? 그래도 누가 빠져? 그러면서 다 누가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누가.
매달 평균 2,000명씩이 수료를 하고 넘어갑니다. 1년에 2만 명이 넘어갑니다. 1년에 2만 명이면 서울에 대형 교회 하나씩이 신천지로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 말에 16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2006년에는 4만 5천 명이었어요. 연말 가면 18만 명이 됩니다. 내년에 1년만 이만희 교주가 한 해만 더 살면, 물론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86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교리가 있어요. 다 미친 것 같지요.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 싶죠. 다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쳐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기들도 이제 때가 되면 죽지 않을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영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도 영생을 믿어요. 성경이 영생을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그들이 믿는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소망하는, 그들이 꿈꾸는 오매물망 그들이 바라는 그 영생은 육체가 죽지 않는 것,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지마 가출하고 가지마 이혼하고 모든 걸 불사하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확신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올인. 우리가 신앙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냥 올인해버려요. 인생을 거기다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들어갔다가도 이 명문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그 한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한 학기 다니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학교 들어가서 뭐 지금 이게 뭐 취업? 이게 무슨 걱정이에요.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살 텐데,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다 자기들이 통치할 건데, 이 세상을 다 자기들이 신천지인들이 통치하는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왕을 꿈꾸는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는데. 그 17만 명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5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 대학생들 5만 명의 부모가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70, 80%가. 알아야 어떻게 좀 빼내려고 애도 쓰는데 빠진 걸 몰라. 부모가 자녀가 빠진 것 자체를 몰라.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러면 학교 가는 줄 알고, 부모만 속이면 하루 종일 신천지에 빠져서 앵벌이처럼 노방하고 전도 활동하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새벽에 12시, 1시에 들어가면 도서관에 갔다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2년을 속이고 4년을 속이고.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혹시 휴학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휴학을 했는데, 기본 레퍼토리가 그래요.
엄마 뭐 과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다시 시험 볼래. 과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공무원 시험 볼래. 그러면서 학원 다닌다고. 그리고 학원 다닌다고 돈 받고는 학원은 안 다니고 신천지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학을 한다고요. 학교는 가는데 학교 성적이 뚝 떨어져. 맨날 늦게 오고 뭐 도서관에 있다 하는데 학교 성적은 막 완전히 성적이 바닥이고. 그리고 뭐 학사 경고 받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부모님들이. 이것도 알아야 감이 오지요. 이게 혹시 우리 애들이 그래서 가방도 뒤져보고 친구들한테 알아보고 학교도 연락해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알아야 감을 잡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민감해지고 무지한 만큼 둔감해요. 모르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아내가 빠진 걸 남편이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도 모르고 있어. 20년째 지금 아내가 신천지에 20년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남편이 몰라.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신천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집에서도. 이상한데? 하고 관심만 가지면 신천지에 빠진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를. 그건 순진한 게 아닙니다. 빠진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 상담소에 와서 저는 이제 상담소를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200명 정도를 빼냅니다. 와서 다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 어떻게 권사님, 우리가 그러죠. 장로님, 아니 어떻게 지금 3년째가 빠지고 학교를 지금 3년 전에 지금 휴학을 했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너무 무심하셨던 거 아니에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대학생들이 주택해시고 지금 애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데 좀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부모가 자식 새끼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새끼를 안 믿으면 누굴 믿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는 거는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로 애들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객지에 가 있는 애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천안, 청주, 대전, 원주, 춘천 이런 지방대에 가 있는 애들은 멀리 있으니까 더 알기가 어렵거든요. 더 관심을 가지셔야죠. 몰라. 70, 80%가 모르고 있어. 자녀들이 빠진 걸. 그거는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 고3, 대학부 담당 교육자들의 책임.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3 학생들 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더 100배나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 빠지느냐? 바로 이 성경 공부하다 다 빠지는 거예요. 미혹을 할 때는 미혹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 이단은 크게 미혹하는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서 혹하게 해요. 뭘 보여줘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은사 집회 같은 거야.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고 막 소경이 막 안경을 막 던지고 막 그런다거나 막 장풍을 쏜다거나 막 쓰러진다거나 이래서 뭘 막 암덩어리를 막 꺼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뭘 보여주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옛날에 막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 같은 경우 다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다 정제된 데예요.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뭔가를 보여줘요. 뭔가 막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면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심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단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하는 이단이에요. 통일교, 구원파,
JMS, 하나님교회, 신천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교세가 있는 그런 데는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방언도 안 하거든요. 신천지인들은 방언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은사는 끝났다. 그래서 오직 신천지는 성경 공부, 계시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만 해요. 그때 핵심 교리가 바로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2달을 통해서 코를 딱 꿰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러면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 이만희한테 빠지고 뭐 신천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한테 빠지고 막 육체 영생에 빠지는 게 아니고 비유풀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에 빠진 다음에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비유풀이에 빠져서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비유풀이에 빠져서 육체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가 마치 코를 꿰는 콧뚜레 같은 거예요. 송아지 코를 꿰는 거 있죠? 콧뚜레? 송아지 코를 꿰잖아요. 콧뚜레. 우리가 코 꼈다 그러잖아요. 코가 꿰어졌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콧뚜레예요. 코를 딱 깨면 꼼짝없잖아. 그 콧뚜레 같은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비유풀이 2달이면 승부가 나요. 교육과정은 한 8개월 되는데 비유풀이 딱 2달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2달 배울 때까지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신천지가 뭘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유혹해서 혹하게 해가지고 데려가느냐, 다 그 코를 딱 꿰는 그 고리가 바로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2달을 배우면 코가 꿰져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유풀이 2달 끝나기 전에, 어쨌든 비유풀이 2달을 다 배우기 전에 빠져나와야지. 혹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아예 신천지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속아서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어쨌든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 이게 신천지였구나를 눈치채면 사는 거고,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비유를 끝까지 다 배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풀이만 다 가르치면 딱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유풀이 공부할 동안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비유풀이 공부 끝날 때까지만 신천지를 감추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 포교 전략의 핵심이에요. 비유풀이 끝나기 전까지 신천지만 들키지 않으면,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어쨌든 비유풀이만 다 음식으로 말하면, 비유풀이만 다 먹이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딱 끝난 다음에 신천지가 스스로 오픈을 해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막 신천지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강사가 사실은요 저도 신천지 갔다 왔는데요, 갔더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해서 믿게 만들더라고요. 완전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신천지라고 막 비난하는데 여기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 총신을 했고 하면서 막 강사 프로필도 다 거짓말로 허위로 하고, 그래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신천지가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비유풀이를 가르쳐요. 그리고 비유풀이 딱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떨어져요. 그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를 눈치채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천지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를 알고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놓고 저 시골 벽촌에 가도 신천지 이단인 줄을 다 알아요. 해외 교민들까지 다 알아요. 신천지의 이단성은.
신천지 공부하지 마.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 공부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1년에 8만 명 정도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천지 공부를 한 8만 명이 공부를 해요. 다 이렇게 공부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조심해야 돼. 신천지 조심해야 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아시면 오해하실 텐데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신천지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알면 또 누가 알면 또 신천지라고 오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가 다행히 4만 명이 1차 떨어집니다. 그리고 2차 2만 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만 명은 끝내 눈치 못 채고 비유풀이를 다 배우고 빠지는 겁니다. 이 비유풀이는 매우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환자처럼 이 비유 중독인 거예요. 잘못된 비유풀이에 중독이 돼서 비유를 딱 배우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이제 미혹되었다 그러지만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거를 중독 환자로 병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잘못된 비유풀이에 계속 노출돼서 그걸 계속 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2달 배우고 나면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독주에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 멀쩡한 사람도 막 술을 계속 먹으면 취하잖아요. 비틀비틀거리잖아요. 분별을 못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비유에 취해버리는 거야. 비유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비유풀이를 배우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뭐예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이게 성경을 풀어 나온 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풀었던 공식이 있는데 이 비유풀이가 성경을 푸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비유풀이를 딱 배우고 나니까 성경을 푸는 공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걸 확신하게 돼요. 신천지 이런 거 모르고 이만희 같은 거 몰라. 그냥 비유풀이를 확신하게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요. 그걸 중등 과정 가서 풀어준다고. 2달 지나서 이거 풀어줘요. 그걸 공식을 대입해서 성경을 딱 풀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식을 확신하다 보니까 답이 달라져도 공식이 맞으니까 답이 맞을 거야.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그 공식에 입각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에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이만희한테 빠졌나 봐, 교주한테 빠졌나 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빠지는 이단은 교주에게 빠지는 게 아니고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교주한테 빠졌으면 차라리 교주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속았다. 그리고 다 나오고 그 조직이 없어질 텐데 통일교는 건재하고 하나님교회 하나님이라 하는 안성이 죽었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다. 다 나올 것 같고 그 조직이 없어질 것 같은데 와야 될 것 같고 뿌리가 다 뽑힐 것 같은데도 장길자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보다 훨씬 몇십 배로 성장을 했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들은 이만희 교주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교리에 잡혀 있어요. 그 교리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비유풀이입니다. 이게 특히 배웠다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제대로 딱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유풀이가 아주 딱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비유풀이가 신천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천지 있을 땐. 우물 밖을 나오니까 통일교도 그 비유풀이, 신천지도 그 비유풀이, JMS도 그 비유풀이, 하나님교회도 그 비유풀이.
다 사이비 교주들은 그 비유풀이를 가지고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풀이를 뭐라고 부르냐? 교주 만드는 교리라고 그래요. 교주를 만드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교리의 비유풀이에 딱 취하게 되면 취한 거예요. 중독이 되면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정말 황당무계하죠. 진짠가 싶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자기들이 진짜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성도님들이. 진짜 그들은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생하는 딱 원리가 공식에 딱 나와 있거든. 몇 장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딱 이미 공식을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지상천국과 천년왕국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 신격화 우상화가 결국 그 비유풀이의 결론이고, 그 비유풀이의 끝은 이만희 교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비유풀이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뭐라고 그러냐? 교주 만들어내는 교리. 교주 만들어내는 교리.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고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했다고 해서 이만희 교주를 인간 보혜사, 육계의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런 거죠. 간단하게 그 비유풀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재림관을 갖는가 하면 우리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재림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초림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고난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 부활승천하셔 가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신다고 우린 다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만일 예수님이 막 오시면 교주가 할 일이 없잖아요. 교주가 거기서 무슨 역할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우리 구원하시고 죽은 자 부활하고 산자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심판받을 사람 심판하고, 그래서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데 무슨 교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교주들이 뭔가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다 보면 그냥 이대로 성경을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구름은 비유다, 하늘도 비유다.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한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비유한 구름은 뭐냐? 구름이 아니라 영이다, 영.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뭐냐? 영으로 온다는 거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느냐? 영으로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통일교도 영으로 재림, 하나님교회도 영으로 재림, 신천지도 영으로 재림. 다시 말하면 교주가 있는 데는 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면 안 돼요. 다 영으로 와야 돼. 그럼 그 영이 와서 누구한테 임한다고 그럴까요? 그 영이 와서 누구한테?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게 신천지에 늘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래, 영으로 오시면 육을 들어 역사해. 그럼 누구를 들어 역사하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 이만희 교주의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의 육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 오늘 이 땅의 어떤 교주에게 예수님은 영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구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교주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사기에 사기.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왜곡해서
사기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저거 사기다 이러고 안 속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야, 비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가면 찬송가가 있는데, 신천지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런 찬양을 생자를 데려다가 딱 부르라고 그러면 누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절대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 전도하면 교회로 데려오지요. 신천지는 절대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요. 왜? 생자를 신천지 교회로 데려갔다가 만이왕을 찬양하라 그러면 기절하죠. 그 누가 적응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이왕을 찬양해요? 그래서 절대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주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가 그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한다거나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새가족들이 있잖아. 새신자들이 있고.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가 여기서는, 제가 잘 지금 위치를 몰라서, 화곡동 있는 데가 바돌롬의 지파라고 있습니다. 화곡동에 바돌롬의 지파가 있어요. 부평, 부천, 또 화곡 이쪽에가 이제 바돌롬의 지파고, 영등포, 서대문, 일산 요게 이제 시몬 지파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파가 달라요. 여기는 영등포, 광명 요게 다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화곡 이런데, 이런 신천지 교회 아예 간판에 써 있어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런 신천지 교회라고 써놓은 교회는, 오픈된 교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문 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야 돼. 자기 사진이 붙은 출입증 카드가 있어서 그거를 찍고 들어가요. 심지어 요즘은 대리 출석을 하고, 그래서 이걸 카드를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신 긁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상 인식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절대 신천지엔 출입이 금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증한다고 그래요. 인증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얻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1단계 복음방 패스, 2단계 센터를 패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단계, 2단계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생자를 데려가지 않아. 반드시 숙성을 시켜. 그게 뭐냐? 1단계 복음방, 2단계 센터. 1단계 복음방은 뭔가 하면 카페, 청년들은 대부분 카페, 신천지 카페든 기존의 카페든 카페, 또 심지어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교회 카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범하게.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대1, 1대2 소그룹, 1대1, 1대2 또는 1대3, 1대4. 그러나 그것은 다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기본 성경 공부의 원리가 있어요. 나 빼놓고는 다 신천지라는 거. 절대 2명 이상을 모아놓고 공부시키지 않는다. 그럼 나 빼놓고 5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5명은 다 바람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복음방, 1단계 복음방.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사무실 이런 데서 1대1, 1대2, 1대3. 보통 1대2, 1대2. 한 사람 복음방 강사, 둘은 뭐냐? 한 사람은 속아서 온 사람, 한 사람은 바람잡이.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척하고 바람을 잡겠죠. 그래서 보통 1대1, 1대2 공부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방이에요.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가 센터예요.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눈치 못 챈 사람, 신천지인지 눈치를 못 채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은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센터에 모아놓고 개강을 합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모아놓으니까 50명. 예를 들어 목동센터,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센터가 목동센터거든요. 목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0명씩 해가지고 강의실이 몇 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 커요. 그래서 수백 명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기수에.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목동센터 가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복 입고 오는 애들도 있고, 저녁반에 학교 갔다가. 이거는 다 부모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면 고3 학생 교육자, 담당 교사들 책임이라고. 요즘 지금이 시즌이라고 그래요, 시즌. 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대학 수능 이거 시험 하나 보고 공부에 매달려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수능 시험이 끝났어.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갈 것 같겠죠.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할 게 많은데 센터 들어가면 교육 과정이 어떤가 하면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저녁반이에요. 방학하면 오전반으로 가요, 많이. 그럼 그 저녁에 7시부터 보통 9시까지 또는 9시 반까지 또는 10시까지 2-3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아니 지금 놀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본 애들이 그 센터 가가지고 가서 교복 입고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도대체.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 다 모태신앙, 내일 모레도 다음 주가 수능인데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간 애들, 학생부 임원들,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인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신앙심이 없는 애들이 거기 가서 그 2-3시간씩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알면 누가 주의해야 될 줄 알아요. 이런 신천지 포교 전략을 알면, 그리고 실태를 알면 누가 주의해야 될 줄을 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나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에이, 내가 그런데 왜 빠져? 나 평생 예수밖에 모르는데. 그러다가 만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 때 가보세요. 센터 가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부모님들이 센터 앞에 가서 시위하잖아요. 내 딸 돌려달라, 내 아들 돌려달라. 그게 남의 일 같대, 부모님들이. 그래 갔다는 거예요.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목동센터 갔다는 거예요. 유독 커요, 이 목동센터가. 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 머리도 짧고 이런 친구들이 교복 입고 그냥 바글바글한 걸 보고 거기다 올렸더라고, 글을.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다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한마디만 주의를 줘도 되거든요. 너 절대 학교 앞에서 설문지 받는 거 설문 응하지 마. 응? 설문 응하지 마. 지하철에서 뭐 설문 응하지 마. 홍대 앞에서 설문 요구하면 응하지 마. 왜? 50% 이상이 다 홍대에서 빠지니까. 응? 홍대 앞에, 홍대역 주변에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홍대가 가장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설문지 응하지 마. 그거예요. 그냥 학생, 청년, 대학생 어떤 설문이든 응하지 마. 설문지에는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문지. 어떤 설문지예요? 묻지 말고 그냥 설문지에는 응하지 말라고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설문지, 그리고 길에서 인터뷰,
여기 지금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이 자리에 분명히 청년 학생 중에 길에서 인터뷰 요청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당장 몇 사람 손 들지요? 지금 손든 친구는 안 빠졌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빠진 친구들은 손 안 들고 앉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대학생 집회 가잖아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생,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 설문지 써줬어? 그래. 써줬대요. 그래 내가 아니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걸 써주면 어떡해? 그랬더니 혼자 가는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막 이거 써달라고 그러면서 막 사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써주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너무 이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쁜 자매가 와가지고. 걔들은 아무나 그런 설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방을 딱 외모도 깔끔하고 정장 딱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고 고도로 훈련된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10명이면 3명씩 써줘요 평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 빠진 애들 다 물어봐. 뭐 빠졌어? 설문 어디야? 홍대 대학로 종로 명동 지하철 학교 앞. 설문만 응하지 않아도 청년 대학생들의 피해를 80%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알려주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무조건 설문에 응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문에 응하지 마.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은 학교, 학번, 학과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내 종교예요. 내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써내는 건 다 따로 다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딱 세팅해가지고 거기에 팀을 딱 매칭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써주는 순간 며칠 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그 다음에 2차 매칭, 3차 매칭으로 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모르고 당하잖아요. 신천지라는 느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감독이라고 그러고 출판사라고 그러고 작가라고 그러고 시나리오 작가라고 그러고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고 CF 감독이라고 그러고 온갖 그냥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며져서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말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설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문 응하지 말라고요. 어떤 경우 기독교 서점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기독교 서점 코너에서 설문을 요구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또 순진하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런 분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써주면 돼요. 내가 내 이름 저들이 알고 싶은 건 내 이름 전화번호 기독교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번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니까. 그리고 대학가의 위장 세미나들 별의별 세미나가 다 있어. 연애 특강 무슨 특강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연대에서 인문학 강의 어디에요? 그 무슨 데야? 거기서 인문학 강의 그 강의실 빌려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특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위장 문화센터 피아노, 오카리나, 하모니카, 우쿨렐레, 악기 뭐 이런 거, 코튼돌이라든가 발성법, 영화 감상, 이침, 또 수지침, 건강 강좌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학 강좌, 그리고 동아리, 운동,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가 시청, 서울시, 양천구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재능기부 이런 게 많거든요. 문화강좌, 재능기부, 다양한 문화센터라든가 뭐 문화강좌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신천지가 전문 강사진이 딱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 받았어요. 봉사활동한다고요. 봉사단체. 영등포 지파, 영등포 교회, 이 지금 시몬 지파 영등포 교회가 상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위장 봉사단체.
위장봉사단체. 자, 우리가 이걸 다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 너무 위장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문화 강좌 같은 거 내가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예 참석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위축될 게, 그러니까 모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모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자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막 수백 가지로 위장해가지고 미끼를 놔요. 올무를 놔요. 이침이든 뭐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섞여 있어요, 강사들이. 그렇더라도 탁구 동아리, 뭐 배드민턴 동아리, 남자들은 축구 동아리, 그래 갔는데 계속 2달, 3달, 4달 축구만 한다. 그러면 신천지 아니에요. 탁구 동아리를 갔더니 계속 탁구만 해. 그러면 신천지 아니지요. 얘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친분을 쌓고 서로 교제를 하고 안면을 트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접근하면요 너무너무 잘해요. 천사 같아. 거기에 청년 대학생들은 쉽게 넘어가고 정말 잘해요. 연기 잘하죠. 천사 같다고. 천사 같아.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요. 헌신적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막 기도 잘하고 말씀도 몇 장만 말씀도 많이 알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확 그냥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막 너무 막 잘해. 이래서 오카리나를 배우러 갔는데 갔더니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접근하는데 벌써 교회, 신앙, 성경 이런 얘기만 딱 들어도 일단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요? 혹시 이게 신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잖아요. 그럼 정말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사고 잘해줘요. 헌신적이라고 감동을 줘요. 조금 이상한데 나한테 너무 오버해서 막 접근하는 것 같고 막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고 막 또 막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고 막 같이 막 너무 이런 오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저런 분을 의심하면 천벌을 받지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게 청년 대학생들은 더 심한 거예요. 선배라 그러고 신입생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2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 들어갔는데 신입생들 뭐 환영회하고 막 동아리들 나와가지고 막 입구에서 막 하지요? 섭외하고 그러는데 선배가 와가지고는 나 2대 영문과 2학년 언니야. 와가지고는 막 다 챙겨주는 거예요. 진짜 잘하거든요. 더구나 객지에서 온다는 친구들 혼자 기숙사, 자취, 하숙 이런 뭐 옆에 막 다 챙겨주고 막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니까 애들이 거기 감동을 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교리가 물론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 대학생들이 빠지는 요인은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TV에서 CBS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다큐 보신 분들 혹 계실지 몰라요. 거기 그 학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담 받으러 가자 하고 설득하니까 막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러잖아요. 나는 그 언니하고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한 게 내가 20년 살아온 것보다 더 행복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은 하는 말이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다 거기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신뢰를 쌓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줘요. 안심을 딱 시켜놓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것도 거부감이죠. 그래서 토스하고 기본적으로 벌써 3-4단계를 넘겨요. 다 우연을 가정한. 그래서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 부담스러워.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 겁난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단계 걸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을 매개로 해서 가장 성경 공부로 많이 인도해요. 그래서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요게 가장 기본 패턴이니까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상담도 세상 상담, 이성 또는 뭐 직장 취업 또 뭐 어떤 성격적인 뭐 이런 거 비전 뭐 이런 상담으로 시작해서는 살짝 틀겠죠? 무슨 상담으로 가겠어요? 영적인 상담, 신앙 상담, 교회 상담 이런 쪽으로 쭉 가죠. 그래도 거기서 처방을 하겠죠.
그래서 성격 테스트 같은 걸 딱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런 상담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겸해서 하는 게 효과가 어떨까요? 성경 공부. 결론이 뭔가 하면 성경 공부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막 다 복잡한 거 이거 몰라도 돼. 어쨌든 나한테 너무 오버해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혹시, 그리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러면 다 드세요. 괜찮아요. 밥 먹다가 확 잡아가는 게 아니니까. 커피 마시다가 잡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혹시 이런 느낌, 그냥 혹시 이런 정도만. 그리고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라면 어떡하겠어요? 절대 이대로 있지 않죠. 반드시 누군가를 소개하고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이든 뭐 커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그래서 사람을 딱 소개시키고 연결시키면서 선교사락하고 뭐 교수락하고 사모락하고 목사락하면서 누구를 소개시키면서 성경 공부로 나를 딱 인도한다. 큐티로 인도한다. 신앙 상담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역시 그때 역시, 그리고 거기서 스톱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방법이 너무너무 교묘해요. 이거 일일이 다 소개도 못해. 둘이 커피 마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언제 오셨어요? 막 안고 막 자기들 막 이러. 나중에 누구야? 너무너무 내가 존경했던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지금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셨대.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 대해 피아를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우연히 만난다거나 몇 달 있다가 우연히 만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예요. 결론은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은 수백 가지지만 한 곳으로 딱 모아진다는 이 원리만 알면, 한 곳으로 딱 모아지는데 거기 뭐냐? 어디로? 그 마지막 딱 모아지는 곳이 하나야.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고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신천지 교회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데가 어디냐? 복음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가 센터예요. 그런데 보셨죠?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복음방 한두 달,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한 10회, 센터 6개월, 그것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을 6개월 성경 공부할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시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자를 분류하고 등급을 매겨서 A급, B급, C급, D급을 나눠서 A급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 전도 패턴이 뭐냐면 정보를 수집해. 그런 다음에 분류를 해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5, 4, 3, 1 점수를 매겨가지고 A급, B급, C급, D급, A급 적합자. 적합자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교육 과정을 환경적으로 의지, 열심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하루에 2-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6개월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을 A급이라고 그러고 이게 불가능한 사람을 D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를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왜?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 영적인 갈급자야 돼. 말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이것도 D급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 이것도 D급이에요. 어떤 사람이 A급이겠어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너무 갈급해.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 듣고 싶은 말이 갈급해요. 갈급해.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오래 신앙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구역장이고 리더고 하긴 한데 성경을 너무 몰라. 널 갈급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신천지는 저거는 되겠다.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뚝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뚝 찔러보는 거야.
집사님,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런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누굴 두려워했지? 왜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신천지 교리거든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창세기 3장에 뱀이 막 미혹을 하는데 뱀은 그때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집사님 궁금하지 않아? 난 잘 이해가 안 되네.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보는 거예요. 그때 딱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은 A급인지 D급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저런 뭉게 구름 이런 구름을 타고 오실까 진짜? 나팔 불는데 나팔은 몇 개나 불까? 진짜 나팔일까? 성경에 보니까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란 거 보니까 나팔이 정해진 거 아니야 숫자가? 계시록 11장 가니까 7개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를 뚝 던지면서 그래? 난 처음 들어보는데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게 던지는 미끼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미끼를 아예 물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안 봐서 빠질 것 같죠? 성경을 안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 몇 독했는가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30독 했다. 말씀을 좀 많이 바닥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으면 빨리빨리 뭔가 생각도 하고 반응도 하고 그래요. 뱀이 왜 말했지? 아이고 골치 아파. D급입니다. D급.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봐.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D급이라고 그래요. 나도 궁금했는데. 이게 A급이에요.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이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른들은 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하는 분들이 그래도 다 들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해 누가? 그러면 호기심을 갖는 부류가 빠지는 부류고 경계심을 갖는 분들이 안 빠지는 부류예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 경계심을 갖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경계심을 가지시라고요. 이상한데? 처음 들어보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안 빠지는 부류예요. 그런데 난 이런 말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다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성경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 오래 했어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빠지는 부류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비유풀이를 공부해요. 이걸 2달 다 배우고 나면 완전히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비유 한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신천지다.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안 해야 되지만 원체 연기를 잘하니까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다가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눈치를 채서 떨어지는 경우가 몇만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배웠잖아요. 비유한 구름. 뭐라고 그러지? 구름? 영. 이렇게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워요. 비유한 구름은 영 그런단 말이에요. 2가지 씨가 뿌려지는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라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지는데 한 밭에 그 2가지가 뿌려지는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했는데 신천지는 밭은 교회요 그래 해석해요. 그러니까 2가지 씨가 뿌려지는 밭을 교회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신천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성도님들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100% 딱 신천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건 신천지구나. 비유한 밭은 교회. 이거는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 13장 31절 32절에서 겨자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돼요. 그런데 새가 와서 깃든다는 비유예요.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러면 신천지예요. 비유한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그래서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말은 사람에게 영이 임하는 걸 나무에 새가 깃드는 거라고 비유한 겁니다.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까마귀. 그래서 비유한 비둘기는 성령, 비유한 까마귀는 악령, 새는 영.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인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침례교단 같은 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무조건 신천지다 이건 아닙니다만 신천지의 특징을 기억하시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안 해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는 빌라도가 안 죽이겠다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라 그런 거를, 놓아주자 그런 거를 그냥 빌라도한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러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하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잘한다는 거.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라고 불러요. 천국 탤런트. 또는 하늘의 연극 배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연기력이 정말 잘해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잘 울어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불렀어. 집사님, 신천지라고 누가 제보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목사님 전화 억울하다 하고 하늘에 맹세한다 하고 그러면 미안해. 옛날에 이랬다고. 그래서 연기력도 탁월하고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걸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 같아. 정말 천사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목회자들한테 잘 신임 얻고 성도들 간에 교류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 가자마자 막 여전도 회장이 되고 뭐 성가대장을 하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막 심지어 뭐 제일 좋아하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족부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대가족 팀장이 되고 이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 속아서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빨리 신천지다를 눈치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거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을 딱 한 가지만 인정을 해. 우리는 보통 개역 개정을 보더라도 뭐 영어 성경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성경도 보고 뭐 NIV도 보고 뭐 우리는 뭐 영어로 성경을 다 보잖아요. 참고해서. 신천지는 안 그래요. 신천지는 딱 한 것만 인정을 해. 인정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꼭 그 성경으로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개역 한글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잖아요. 신천지를 우리가 딱 유심히 또 신천지라는 어떤 의욕을 가질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역 한글. 그리고 인터넷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의 80%가 다 인터넷 검색이에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제목을 딱 치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네. 그래서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를 눈치채고.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다고.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인터넷을 공부할 때도 안 보고 들어가서도 안 봐요. 들어가서 검색하다가 제 영상이나 제 간증이나 제가 교리 비판한 거나 이만희 교주에 대한 내가 폭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단속. 절대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입단속을 철저히 시켜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 아니에요?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성경 공부를 몰래 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오히려 기특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거, 성경을 배운다는 거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게 왜 몰래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돌아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보고 들은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몇 장 몇 절 저 구약에 보면 또 뭐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 하고 막 몇 장 몇 절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입단속하는 교육 과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야 그게. 이러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봐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은 바깥에 간판이 없다. 바깥에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복음방이든 센터든 안에 들어가면 막 강의실이 막 큰 강의실이 막 몇 개씩 있는데도 바깥에 간판이 없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그만하게 해피트리, 소망트리, 뭐 이런 뭐 제자훈련센터, 무슨 뭐 힐링센터 해가지고 위장 이름들을 가짜 이름을 갖다가 다 붙여놨지. 바깥에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장 카페입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이걸 이제 스터디룸 같이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 같이 해서 노래방 들어가듯이 돈 뭐 1시간에 3,000원, 1시간에 뭐 5,000원 이래가지고 돈 내고서 방에 들어가서 2명, 3명 공부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방. 조그만한 방들이. 이게 복음방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성경 공부했다. 그게 신천지예요. 여기 위장 카페입니다. 여기서 눈치 못 채고 가는 사람들,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센터입니다. 옛날 무료 성경 신학원. 목동 센터가 이런 게 강의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센터에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개강을 해가지고 6개월, 두 달, 초급, 중급, 고급. 초급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2달, 예언서 2달, 요한계시록 2달.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걸 눈으로 익히시는 거예요. 어쨌든 센터를 들어가지 않고는 신천지 교회로 못 가니까, 신천지 교회로 바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거쳐 내려가니까 우리는 교회를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센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아서 가더라도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런 데가 있다. 신천지에 왔었구나. 내가 신천지 온 거구나.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경을 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천지 센터가. 자, 다른 센터를 한번 볼까요?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한번 보시라고.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300개, 400개 센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비슷하지요?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뭐같이 생겼어요? 교실, 강의실 같이 생겼어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전면 흑칠판이에요. 분필 칠판입니다. 대부분 분필 칠판. 교탁, 책상, 걸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절대 센터 가서 앉아서 공부 안 해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딱 보여주니까 어떤 분이 맨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갔다 오셨군요. 그랬더니 3개월 공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비슷하죠?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50명, 25명 신천지, 25명 속아서 온 사람. 갔더니 100명,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옆짝꿍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옆짝꿍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바람잡이를 잎사귀, 여기 속아서 온 사람을 열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 바람을 잡아 자기도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속여서 나를 감시하고 케어하는 거예요. 결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D급 있죠. D급, A, B, C, D. D급 있다고 그랬죠. D급. 적합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는 기피자들이 있어요. 거기 D급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 안 해요. 장애우들 전도 안 하는 이유를 알겠죠? 월화목금 하루에 2-3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체력이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깐깐하게 그걸 다 체크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 D급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 소속감이 분명한 분들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분들, 그러니까 순종적인, 아주 체질적으로 신앙을 순종적으로 신앙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 말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어떻게 하다 배워놓고도 이래요. 너무 말씀은 좋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래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대.
이런 사람을 신천지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가라지. 가면 안 와요. 저는 20년 동안 갔다가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분별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그냥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매우 순종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 분별하는 건 막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딱 분별하기가 전문성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건 쉽지 않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향적으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는 목회를 했으니까 20년 동안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딱 경험을 해요. 우리는 다 알아 금방 빠질 사람 안 빠질 사람. 성향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겁 없는 사람, 자기는 이단이 같은데 안 빠질 거라고 겁 없이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반면에 제가 뭘 알아요 이런 분들,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와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신천지 강사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반면에 제일 좋아하는 A급이 있어요. A급. 신천지가 A급이라 하는 사람은 원불교 신자들. 원불교 신자는 전도가 잘 돼요. 해보면 진짜 잘 돼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꼭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예? 말이 많고 아는 척하고 막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 그러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막 이간시키고, 그리고 뭐 불평하고 뭐 은혜가 안 된다 하고 뭐 갈급하다 하고 이러면서 만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 만나면 그냥 딱 밥이에요. 밥. 우리의 밥이다 그런다고. 신천지 전도가 잘 된다고. 이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고 이게 통계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과 겸손. 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신고정신 투철.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목사님 설교가 뭐 왜 요한계시록 같은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뭐 저게 이해가 돼? 뭐 세상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선교사를 소개한다 하고, 목사를 소개한다 하고, 교수를 소개한다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다거나, 누구를 바깥에서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거나, 이러면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하셔야 될 아주 사명이에요. 신고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훈련을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제일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교회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활동을 억제시키는, 신천지 추수꾼들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고 정신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프린트물 꼭 참고하시고, 프린트물 꼭 읽어보세요.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 학생들, 청년들은 꼭 읽어보라고 주시고요.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래서 목사님 중심, 또 특히 재직분들은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솔선수범.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순종과 겸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거를 잘 견지하셔서 실천하셔서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든든히 지켜내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